성가대 찬양이 곡조 있는 하나님의 설교가 돼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시 한번 같이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해요. 네.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읽은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하고 난 마지막 때에 모세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지나온 발자취를 뒤돌아보면서 백성들을 축복했던 믿음의 회고록입니다. 회고록에서 가장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회고했는데 그 회고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40년 뒤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이 추수감사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모세의 회고록 중에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주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걸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서 지도 같은 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목적지를 40년을 걸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걸음이 우리가 계획을 해서 살았는데 그렇게 걸었다고 하면 인생을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인생을 더 많이 돌아왔고 다른 사람보다 더 시행착오도 많았다고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자학하실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그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참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지만 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걷게 하신 발걸음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실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모세는 회고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너를 낮출 때도 있고 너를 줄이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책임을 다 그 사람 개인에게로 돌립니다. 그래서 잘 되면 그 사람이 잘한 거고 못하면 그 사람이 못한 걸로 사람을 잘된 사람은 교만하게 만들고 못된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내가 어려웠던 거 꼭 내 실수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낮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생활이 좀 어렵고 수입이 적절하지 않아서 필요가 넉넉하지 못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것뿐만 아니라 너를 줄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6년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그거 잘못했어 그런 쓸모없는 후회나 과오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길을 걷게 하셨어 라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강조점이 있습니다. 너도 알지 못하고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시려고 그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도 모르고 조상도 몰랐다는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져 갖고 이렇게 결말을 맺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나를 이끌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걷게 하신 곳에는 하나님께서 권고하게 하셔서 내가 잘 됐으면 내 계획대로 살아갔을 텐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들,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실 때마다 깜짝깜짝 뭐 할까요? 놀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그때마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낮추고 줄이실 때 낙담만 하지 마십시오. 지난 세월 돌아보면 그 어려운 구렁텅이에 있었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생각하면서 2016년을 낙담만 하지 말고 감사로 한 해를 마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낮추고 어려울 때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구나 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어려움 생활을 돌아보면 나중에 결산을 내보면 모자라지도 않았고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한 거 다 공급받았고 없어서 못한 적도 별로 없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를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감도 한 몇 년 입으면 떨어지기 마련인데 40년 동안 갈아입을 옷도 없이 똑같은 옷을 입고 광야를 걸었지만 그 옷은 한 번도 헤어지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의복에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너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도 없는 그 거리를 무수히 많이 걸어 다녔지만 체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셨고 필요한 거 공급하셔서 오늘까지 이루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은혜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계획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돌아오는 2017년 시작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를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곳에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어느 곳이든지 물이 풍성한 곳이 되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일 것이고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땅은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이렇게 열어가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8절과 9절과 10절과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에는 곡식을 심을 수 있는 물을 말씀하셨다면 8절은 양식과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과일들이 났을 거고 9절에 보면 도구를 만드는 동과 철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년 2017년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결산을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도 붙잡아 놓으시고 자라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5절에 보면 사람이 아들을 징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셔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고 정도를 향하여 걷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딱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가 올 것입니다. 저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늘 기억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고 하신 그분의 설교를 기억합니다. 감사를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쓰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진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될까요? 17절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분복들이 여러분을 멀리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평생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알지도 못하고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이신 까닭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역경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다 가져도 솔로몬처럼 세상의 것은 결론이 늘 허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는 늘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귀한 소산물을 먹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만큼 영혼이 풍성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배불리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하루하루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곡조 있는 하나님의 설교가 돼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시 한번 같이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해요. 네.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읽은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하고 난
마지막 때에 모세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지나온 발자취를 뒤돌아보면서 백성들을 축복했던 믿음의 회고록입니다. 회고록에서 가장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회고했는데, 그 회고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40년 뒤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이 추수감사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모세의 회고록 중에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주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걸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서 지도 같은 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목적지를 40년을 걸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걸음이 우리가 계획을 해서 살았는데 그렇게 걸었다고 하면 인생을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인생을 더 많이 돌아왔고 다른 사람보다 더 시행착오도 많았다고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자학하실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그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참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지만 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걷게 하신 발걸음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실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모세는 회고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너를 낮출 때도 있고 너를 줄이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책임을 다 그 사람 개인에게로 돌립니다. 그래서 잘 되면 그 사람이 잘한 거고 못하면 그 사람이 못한 걸로 사람을 잘된 사람은 교만하게 만들고 못된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내가 어려웠던 거 꼭 내 실수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낮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생활이 좀 어렵고 수입이 적절하지 않아서 필요가 넉넉하지 못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것뿐만 아니라 너를 줄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6년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그거 잘못했어 그런 쓸모없는 후회나 과오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길을 걷게 하셨어 라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강조점이 있습니다. 너도 알지 못하고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시려고 그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도 모르고 조상도 몰랐다는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져 갖고 이렇게 결말을 맺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나를 이끌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걷게 하신 곳에는 하나님께서 권고하게 하셔서 내가 잘 됐으면 내 계획대로 살아갔을 텐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들,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실 때마다 깜짝깜짝 뭐 할까요? 놀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그때마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낮추고 줄이실 때 낙담만 하지 마십시오. 지난 세월 돌아보면 그 어려운 구렁텅이에 있었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생각하면서 2016년을 낙담만 하지 말고 감사로 한 해를 마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낮추고 어려울 때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구나 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어려움 생활을 돌아보면 나중에 결산을 내보면 모자라지도 않았고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한 거 다 공급받았고 없어서 못한 적도 별로 없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를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감도 한 몇 년 입으면 떨어지기 마련인데 40년 동안 갈아입을 옷도 없이 똑같은 옷을 입고 광야를 걸었지만 그 옷은 한 번도 헤어지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의복에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너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도 없는 그 거리를 무수히 많이 걸어 다녔지만 체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셨고 필요한 거 공급하셔서 오늘까지 이루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은혜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계획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돌아오는 2017년 시작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를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곳에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어느 곳이든지 물이 풍성한 곳이 되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일 것이고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땅은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이렇게 열어가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8절과 9절과 10절과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에는 곡식을 심을 수 있는 물을 말씀하셨다면 8절은 양식과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과일들이 났을 거고 9절에 보면 도구를 만드는 동과 철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년 2017년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결산을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도 붙잡아 놓으시고 자라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5절에 보면 사람이 아들을 징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셔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고 정도를 향하여 걷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딱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가 올 것입니다. 저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늘 기억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고 하신 그분의 설교를 기억합니다. 감사를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쓰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진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될까요? 17절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분복들이 여러분을 멀리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평생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알지도 못하고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이신 까닭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역경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다 가져도 솔로몬처럼 세상의 것은 결론이 늘 허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는 늘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귀한 소산물을 먹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만큼 영혼이 풍성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배불리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하루하루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